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11월 2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1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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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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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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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8면입니다. 다니엘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38면,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다니엘 말씀 우리가 지난주 시작하면서는 2장을 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요. 2장에는 한 신상이 나오는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2장부터 시작해서 쭉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성도들과 나누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그리고 나서는 주말로 가면서 3장 말씀에서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풀무불에 던지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를 세상 가운데서 시작하면서 다시 4장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4장 말씀도 역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 꿈을 꾼 겁니다. 이 꿈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어떻게 그 꿈이 풀어졌으며 그 꿈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꿈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또 4장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간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그 메시지를 받아 드시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의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2절, 3절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보자면 이 사건을 모두 다 끝내놓고 느부갓네살이 그 일을 종합하면서 정리하면서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 느부갓네살이 원한 것은 자기가 꿈을 통하여 체험했던 일, 이 꿈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조서의 형식으로, 이 공포문이라는 당시의 왕이 백성들에게 알리는 글의 형식으로 해서 알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백성들아 들어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는데 그 일을 너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하신 그런 이 땅 가운데는 다시 없을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알리는 것이 1절,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면 4절부터는 이제 그 꿈을 어떻게 어느 때에 내가 꾸었으며 그 꿈을 누가 해석해 주었으며 그 꿈의 내용은 이러한데 그 꿈은 실제로 어떻게 되었으며 쭉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은요, 말씀을 봅니다. 그렇죠? 연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은 주일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가운데 사실은 어제 나눴던 말씀도 결국에는 지난 주간에 보았던 그 말씀을 이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나눈 건데요. 굉장히 그렇게 나누고 싶은 말이 많은 가운데에 특별히 좀 줄여서, 왜냐하면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한번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주일날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뭔가 이것도 말씀을 재탕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줄이지만, 또 때로는 이 말씀은 꼭 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다. 그러면 한 주간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주일날 가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말이 기냐 하면 새벽에 이 말씀을 보는데 1절, 2절, 3절 말씀, 이 1절, 2절, 3절은 주일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여기 계신 분들과는 나누지 말고 나중에 주일과 나눠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어 가다 보면 이거는 우리끼리만 나누고 우리 여기에 나오시는 100여 명, 200명 되는 그런 성도님들과만 나누기에는 참 아까운 말씀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이제 성도님들과 나눕니다. 이해해 달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말을 여러분들께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서의 형식을 가지고 1절, 2절, 3절, 하나님 대단하신 분,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꿈을 꾼 배경으로 갑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언제 꿈을 꿨냐면요, 집에 편하게 있었을 때에, 자기의 궁에 평강할 때에 꿈을 꾸게 되었다. 어제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말씀 기억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은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미 이루었던 그런 왕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4절 말씀에는 내 궁에서 평강할 때다라는 것은 이미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우리나라 말,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하자면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던 그때의 꿈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요, 우리의 꿈이 이런 평안한 삶을 꿈꿀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세상에서 워낙 이 풍파와 이 몰아치는 비바람이 단 한순간도 없이 지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이 없이 평안했으면, 좀 아무 문제 없이 이 평안한 삶을 좀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은 어쩌보자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평강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꼭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문제들이 찾아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 참 많이 확인합니다. 저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참 많이 확인할 겁니다. 다윗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평안하게 이 옥상을 거닐고 있을 때,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을 때 그가 누구를 봅니까? 다른 집에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그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유혹과 죄악의 길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과 같이 멸망이 임한다. 언제 임한다고요,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 없다 말하는 그때가 진짜 위험한 때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여러분 기억해 보면요, 뭐라고 그 당시 기록되어 있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은 뭐 했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 땅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평안한 그때에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일을 일으키시고 그 평안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우리가 평화로운 거 못 보시는 분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 평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잊기 쉬운 존재인가.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자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평강 가운데 머무르고 있을 그때의 5절,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 5절에 나오는 꿈, 그리고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신 그 꿈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2장에서도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고는 번민하여서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했습니다.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강, 이 편안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진짜 나에게 주어지는 평안, 그걸 우리는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그 우리 사도 바울의 인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할 때 그 평강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요,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걸 샬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를 샬롬, 평안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평안함은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것이 평강인데, 그런데 잘못된 거짓 평안은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함. 그 어리석은 부자 이유, 그 비유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만큼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쉬고 우리 먹고 마시고 좀 즐기자. 평안할 줄 알았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가져간다면 저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 평안이 있지만 그것은 진짜 평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었던 평안함도 아마 거짓된 평안함이었겠죠. 온 나라를 정복해놓고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이 온 나라를 보면서 평강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꿈 하나를 던지셨더니 그의 평강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또 번민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잠 못 자겠죠.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 이미 경험했습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갈대아의 술사들을 불러다가 꿈 해석하라. 꿈을 얘기해주면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지혜가 나오지 못함을 이미 그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가 회심했다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2장에서 그 일이 끝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을지는 모르지만 또 그가 돌아선 겁니다. 6절 7절에 보면 뭐 하는 겁니까? 그가 온 바벨론에 명령 내립니다. 모든 지혜자들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바벨론에는 다니엘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어리석게 또 박수, 술객, 술사, 점쟁이를 불러들였을까요?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그 끝부분에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당연하죠.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에게 주신 꿈, 환상으로 보이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세상의 지혜자들은 못 푸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가 다니엘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8절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벨이시여, 벨이 왕을 보호하소서. 벨은 바벨론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벨이 우리의 후계자를 보호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8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의도적으로 다니엘에 대해서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인 것을 이미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만 의도적으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한 자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붙인 자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신이라고 하지 않고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수형입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다신교의 다신,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국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인 겁니다. 유일신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거룩한 신들의 영이 이 다니엘 속에는 있다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이 꿈을 풀어줄 자는 벨이 보호하는 다니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다니엘인걸요. 느부갓네살이 신들이라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다니엘 속에 있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걸요. 결국에는 그 땅에 많은 지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결국에는 느부갓네살이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실력을 갖춰야겠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 온갖 비난의 말을 하든지 간에, 그러나 결국에 이 일을 해결할 이들은, 세상 가운데 가장 거룩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찾을 때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이 제일 깨끗하지, 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제일 남들을 위하면서 살아가지,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는 그날까지 다니엘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므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예수쟁이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인정받도록 정말 우리가 잘 살아야겠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영이 임한 사람으로 살아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그렇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건 누구냐, 이건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그들에게 물어보자. 여러분 아시죠? 로마 시대에 그들이 방탕하고 사치하고 온갖 쾌락 가운데 빠져 있다가 자기 자식들의 며느리로, 자기 아들들의 그 배우잣감으로 결국엔 누구를 데리고 왔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순결하고 그들이 잘 보호되었고 이 땅에 때묻지 않은 이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의 짝을 지어주었고, 그게 결국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큰 일조를 담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찾게 되는데,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눈을 씻고 봐도 아니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냐, 우리가 있다, 아니 너희들은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진짜 이 땅 가운데 없는 거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의 때에 내가 그 믿음을 너희 안에서 보겠냐? 못 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발견하시도록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어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는 꿈의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건 오늘 안 보고요, 내일 꿈의 해석과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고개를 잠깐 들어보시면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두 가지, 첫째는 평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강한 그때에 하나님 참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진짜 실력을 갖추고, 우리의 실력은 두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해답인 것을 알아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실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이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모시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을 힘차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들이 누구냐, 이 세상을 구원할 이들이 누구냐, 이 세상에 진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구냐 찾을 때에 창동교회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차게 살아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말씀 붙드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월요일입니다. 우리 창동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도록 화평케 하는 역사가 있도록 이제 거리두기 2단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믿음을 지켜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